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 학생들은 학기를 막 시작하고 공부에 몰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올해가 이제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올해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내년도 달력을 주문했어요. 이렇게 서서히 내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 다음 주에 있는 청년부 행사가 있는데요. 어,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9월 4일에서 6일에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9월 4일 금요일에 있는 금요 메시지는 수련회로 대체가 되고요. 나가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강사 한명훈 목사님과 우리 청년부 리더십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많이 참석해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친구들도 온라인 수련회로 전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문예지 자매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최근에 최중호 형제와 결혼을 했고요. 예지 자매는 크로거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소그룹에서는 리더로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또 여러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문예지 자매가 이성교제와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결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지 아니면 비슷한지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이 드러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섬기다가 얼마 전에 결혼하게 된 문예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 기독교가 말하는 이성교제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은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시기라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기 많이 쑥스러운데 제가 대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그런 친구의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모습은 가져오지 마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이 파트는 지금 세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의 시기에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건 연애인 것 같아요. 이건 내 사적인 거,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우리는 막 공부를 할 때, 메이저를 정할 때, 학교를 정할 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연애와 세상이 말하는 결혼과 너무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고 이 시점, 실은 이 짧은 비디오에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고 막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걸 시작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세상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 그 책에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contract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다 서로의 그런 expectation들을 다 쓰고 서로가 그걸 fulfill 하지 못할 시에 깰 수 있는 contract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consumerism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consumerism 소비자 심리로 결혼을 바라본다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오거나 뭔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카메라가 더 많이 달려있고 더 빠르고 배터리 라이프가 더 길고 그런 폰이 나오면 저는 그 값을 지불하고 if it's worth it 값을 지불하고 새로운 폰을 사는 것처럼 결혼도 그런 컨슈머리즘이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중심에 자신의 기쁨이 가장 제일 중심이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느끼지 않거나 내 기쁨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 결혼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식었어. 아니면 그런 사랑을 아직 내가 느끼지 못한다거나 my spouse, 남편 그리고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 감정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내 행복을 위해 또 결혼을 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세상이 바라는 결혼의 중심에는 나의 행복이 있고 그게 목적인 거죠. 내 행복이 그리고 내 기쁨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결혼을 covenant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 계속 되게 리얼리스틱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50년, 40년 같이 살면서 계속 그 감정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감정은 안 그럴 수도 있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행동으로서 서로 섬기겠다. 서로 높여주겠다. 서로 챙기고 서로 덮어주겠다라는 게 성경에 말하는 결혼입니다. 현대사회가 말하는 결혼의 최대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최대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purpose of our marriage is not our happiness, it's our holiness.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하시기 원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보수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서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결혼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it brings happiness beyond our life here.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때 아담은 굉장히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였고 하나님과도 완전한 관계였고 필요한 게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chapter 2 verses 18 이렇게 써 있어요. It is not good that a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 helper fit for him. 혼자 있는 걸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없기 전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실까요? 그 전에도 사랑이셨을 텐데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 계실 때에도 그 안에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섬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아무리 자기가 필요한 게 없고 완전 perfect world, 다 하나님과도 완전한 관계에 있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because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 fellowship 할 사람, 사랑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Verse 23 of chapter 2 says, This at last i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티모티 케너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Love you, I am you.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넌 나나 다름없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결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 행복과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너가 행복할 수 있게, 너가 기쁨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니까.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약속을 하는 게 성경적 결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같이 함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애도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어야 돼요. 연애는 it has to be intentional.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좋아, 그냥 감정이 너무 좋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해서 만나는,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만나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만나는, 그리고 나의 허전함과 너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는 연애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허전함을 채우기 원해서 만나는데 그걸 채울 수 없어요. 그걸로는, 사람으로는, 그리고 relationship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팅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서로 같이 뭐 재밌는 거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그 약속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알아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intention has to be marriage, 그렇다고 뭐 다 연애한다고 다 결혼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잘 써야지 이 사람이 정말 나랑 함께 약속을 하고 같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연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부분인 성적인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사회적으로도 성적 타락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적 문제 그리고 순결을 지키는 게 교회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다루기 힘든 토픽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은 성을 만드시고 섹스를 만드셨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타락 때문에 그 의미가 너무 더러워지고 약간 너무 많이 의미를 잃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성을 만드셨을 때 의도는 하나가 됨이었어요. 정말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사람, physically different, emotionally background, everything is so different about the two person. 근데 그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하나가 되는 걸 physically,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섹스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약속을 commitment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physical act만 즐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it loses a meaning.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래 intend 하신 그 뜻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제프 베트키라는 분께서 Love That Last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Without the confines of marriage, where there is full trust, commitment, and covenant until the deathbed, sex is a lie. A cheap, quick version of proving something, oneness, that isn't really there.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physical act를 해도 you know deep inside, 깊이 알고 있잖아요. You're not committed to me. You're not committing your whole life to me. 그러면 아무리 physically you may enjoy that, but emotionally you know deep inside that you're not in that commitment. 그래서 더 허무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안에 그 바운드리 안에서 즐겨야지 그게 프리덤이 저희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데 세상은 자유를 그냥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를 자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 그 하나님 만드신 디자인 안에서 결혼 안에서 즐기는 게 자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연애할 때 이런 유혹들이 올 텐데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저는 쑥스럽지만 상대방이랑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물 흐르듯 그냥 뭐 알겠지 서로 알겠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되게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싸움인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얘기를 한 후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유혹을 받는지 깨닫고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그래서 프랙티컬한 방법들은 8시 이후 아니면 껌껌해진 다음에는 둘이 함께 있지 않기 아니면 단둘이 있지 않기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커플들마다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오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운드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혹의 순간들이 왔을 때 그래 예지 누나가 아니면 예지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지켜야지 라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 유혹이 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그리고 그런 성에 대해서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내 좋은 대로 하고 싶다 할 것인가 그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성경적인 결혼관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결혼 하나가 나와요.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But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네, talks about marriage of the Lamb. 고대 풍습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 남자가 그 여자 가정에게 엄청난 많은 되게 귀중한 gift 아니면 돈이든 뭐든 가져와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싶을 때 굉장히 귀중하고 값비싼 반지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걸로 널 사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로 넌 나한테 귀중하고 이 정도로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걸 주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죽음 뒤에도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위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순결은 결국에는 순종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 너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잘 볼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현재 사회는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죽음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일 좋은 걸로 주시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깨어서 되게 액티브하게, 인텐셔널하게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게, 그리고 아예 유혹이 되는 자리에 만들지 않게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리캡 해보자면, 성경적인 결혼은 세상이 말하는 컨슈머리즘이 깊은 컨트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커버넌트고 약속이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는 그냥 나의 지금 현재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서로 많이 얘기를 해보고 이런 사람의 서로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팅을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emotionally, physically, spiritually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유혹이 더 커지죠. 하지만 아무리 연애가 깊어져도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약속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boundaries를 알고, 그리고 스스로 boundary들을 만들고 지켜야지 나중에 그 풍성한 기쁨을 더욱더 결혼을 후에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되게 이 비디오로 제가 말했듯이 다 궁금증이 해결되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요. 성경 그 아티클들도 있고 설교들도 많고 책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